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다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지. 그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 신앙과 삶을 세상과 타협시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할 것인지, 저들도 저러니까 나도 저래도 되겠지 할 것인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가지는 이 두 말을 우리 안에 어떻게 새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난을 좀 떨어야 합니다. 모난 돌이 좀 되어봐야 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도 해도 된다고 하면 그냥 똑같은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를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면 비록 그 문이 좁더라도 그 길이 험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의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솝우화에 여러분 잘 아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에 한 알씩 황금으로 된 알을 낳는 거위를 한 농부 부부가 손에 넣게 됩니다. 농부는 이 거위가 너무너무 귀하죠. 꼬박꼬박 매일 황금 하나를 2만씩을 놔주는데 얼마나 귀한지 그냥 신축단지 모시듯 그냥 잘 이렇게 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알을 매일 하나씩 받아 정해놓습니다. 근데 그 농부의 부인은 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낳으니까. 더 하루에 여러 개씩 막 낳으면 그러면 이거 우리 금방 부자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리석은 이 농부의 부인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저 거위 뱃속에 알이 잔뜩 들어있을 테니 거위 배를 갈고 그 안에 있는 알을 한꺼번에 꺼내자 라고 생각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부부는 똑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선물, 그 선물의 혜택을 함께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한 사람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행운을, 자신에게 찾아온 이 귀한 은혜 같은 선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누렸던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은혜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저급한 탐욕을 숨기지 않고 표출하는 그런 죄악성을 드러내 보여서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자신의 조상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바울이 언급합니다.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강하다. 적들은 강하다. 그러니 우리는 잽도 안 된다.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이러다 다 죽어. 그랬던 사람이 10명. 오직 2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그 2명의 정탐꾼만이 강한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저들은 모두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자 했던 사람 딱 2명.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더 믿었다고요? 더 들었다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가슴에 새기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분노했던 그 어른 기성세대들이 다 그들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못 벗어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짚어주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들이 모두 다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선물을, 똑같은 기적을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와 농부의 아내가 똑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두고 서로 반응이 달랐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기적, 똑같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부터 4절 한번 보시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게 모세가 이제 이끌었다는 거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건 뭐냐면 이제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사도 바울은 백성이 전체적으로 물세례를 받은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모세만 세례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 세례를 받았다. 다. 백성들이 다. 그 다음에 3절 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람 가려 주셨나요? 모세한테만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이 만나를 먹고 40년 광야 생활을 버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늘에서 떨어진 메추라기 고기를 씹어 먹으면서 그 광야 생활을 버팁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았잖아요. 그 신령한 음료 특정한 사람만 마셨나요? 그 반석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먹고 나머지 사람들 못 먹었나요? 아니거든요. 다 같은 물을 마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다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는 공통의 체험, 공통의 기적, 공통의 은혜, 공통의 하늘의 선물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짚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와 농부의 아내가 똑같이 황금알 낳는 거위를 가진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은혜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농부와 농부의 아내가 거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들의 리액션 행동이 다르고 그들이 받아들인 결과물이 달랐던 것처럼 똑같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살면서 똑같은 기적을 경험한 이들의 그 반응과 결과가 그 최종장이 사뭇 달랐던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감사하고 감격했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고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겠죠. 모세가 그랬을 거고 아론이 그랬을 거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랬을 거고 갈렙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은 기적을 경험해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정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악의 자리로 달려가고 그들의 욕심과 정욕대로 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절대 다수였던 거죠.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니라. 그들의 다수가 그랬던 거예요. 다수가. 12명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중에 2명만 바른 소리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소리, 불신의 소리,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고 그 똑같은 보고를 들었을 때 백성들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더 많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배은망덕한 다수의 퍼센테이지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나쁜 반응을 보였길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콕콕 짚어가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요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씩 봅시다. 7절 말씀 먼저 또 한번 읽을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받았던 그 홍해 갈라지는 체험의 기적이 뜨끈뜨끈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운이 피부에 선연해요. 그런 중에 그 모세가 십계명 받겠다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이 모세 형 아론을 고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가지고 나온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들 다 모아가지고 불에 넣고 녹여가지고는 뭐를 만들어냅니까? 송아지, 금송아지 모양을 하나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송아지 앞에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각종 난잡한 모습을 보이면서 뛰어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이제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동안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쳤을 때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한테 완전히 마음을 뺏겨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신을 섬겼는데 이 바알부올 신을 섬기는 제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고대 이방 종교, 우상 종교들이 많이 이러한 의식을 품고 있었는데 고대 신전은요, 공공연하게 공인된 매음굴이었습니다. 제사 순서 안에 신전에 상주하는 젊고 매력적인 여사제들, 그 창기들과 아주 합법적으로 육체관계를 맺는 그런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그 신을 섬기지 않아도 육체적인 유혹에 끌려서 그 신전에 가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나옴으로써 그 사람들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동기들, 그게 바알부올 신전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시딤에서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들에게 완전히 눈이 뿅 가가지고는 거기에 가서 바알부올에게, 이것도 우상숭배죠 결국에는. 우상숭배하면서 그들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욕망들을 채우고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런 일을 너희들이 벌이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진중에 전염병을 나게 하셔서 오늘 바울은 23,000명이라고 기록했지만 이제 그 민수기 본문 25장 본문에 가면 24,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이게 오차가 있긴 하지만 23,000명 혹은 24,000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비경이 나타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시키지 못하고 이런 악한 행위를 버려서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다니. 10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을 원망하다 멸망당했어요. 이런 사건들은 제가 좀 전에 이 사건들처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뭐만 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뭐만 하면 막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땅이 갈라져서 막 멸망당하고, 또 역시 또 전염병이 또 도져서 멸망당하고, 이런 식으로 또 심판받거든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부정을 아예 저지르지요. 똑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물로 받았어도 농부는 감사함으로 누리려 한 반면 그 부인은 악한 심성으로 그 받은 호의를 욕되게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글을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에다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오래전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이런 악행들의 어떤 그런 케이스가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재현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본문을 가져다가 권면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가 워낙에 그 당시 아주 번창한 도시, 로마 제국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교역의 중심지, 이런 큰 도시였기 때문에 물자도 풍부했고 돈도 많은 도시여서 고린도 교회도 아마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초대 교회들 중에서 비교적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탄탄하고 사람도 많고 그런 교회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많고 괜찮게 잘 성장했던, 양적으로 성장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 중에 어떤 편지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제일 스캔들이 많은 교회,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낸 이유가 바로 그 스캔들을 좀 제대로 가르쳐서 수습하려고. 그래서 보낸 겁니다. 싸우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입에 담기도 힘든 민망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지금 굳이 바울이 오래전 조상들의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고린도에는요, 그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미의 여신, 그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비너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고대 모압 여인들이 바알 보호를 섬기는 신전에서 행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제사 행위가 재현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재밌게 읽잖아요. 우리 필독 도서 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도 줘서 읽으라고 그러고, 물론 그 내용은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숭배 행위, 제사 행위, 종교 행위로 이루어졌던 그 당대의 문화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고고학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문화 인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담고 있는 그 신화 내용의 어떤 그런 문학적인 아름다움이랄지 교훈, 이런 것과는 별도로 거기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제사는 굉장히 난잡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이 비너스 신전이 있어서 거기서 이루어졌던 그런 아주 난잡한 성적 타락이 만연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역시 그 유혹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대의 그 시팀에서 저질렀던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고린도전서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지어 근친상 간의 문제도 있다고 돼 있었어요. 아주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문제까지 벌어져서 아주 바울이 그냥 발끈해가지고 분노해서 막 타박하는 그런 내용을 고린도전서에 써놓기도 합니다. 바울은 정말 간절하고 엄중하게 너희 조상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서 그걸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써보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를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를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내걸고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라고 바꾸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초대교회에 대한 생각은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성령이 활동하셨고, 또 복음이 처음으로 막 사람들에게 뿌려져서 뻗어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또 성도들이 막 처음 믿었으니까 기쁨으로 서로를 돌보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의 이면에는 인간적인 죄악과 결점도 동시에 똑같이 다 나타나고 있었던 것도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필사 같은 거 해보시면 사도행전 안에도 그런 거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많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을까요? 아무 문제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아무 문제 많아서 그래요. 그 문제들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아니되옵니다. 써보낸 편지들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그 당시 버전의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돈 문제, 이성 문제, 권력의 문제, 이런 거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막 꾸짖고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문제는 항상 성과학이 있으면 악이 더 매혹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악한 것들 쪽으로 더 붙게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당시에도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든 나라든 절대 다수가 다 바른 포지션에 있고 탈선한 사람들은 그냥 소수에 불과하다면 그나마 공동체의 건강성이 유지될 텐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안에는 죄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속성이 있어서 그 죄의 싹을 그냥 놓아두면 오히려 다수가 그 죄에 함께 빠져버리고 깨어있는 소수가 눈물로 버텨내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즘이든 나치즘이든 이런 사람들이요, 다들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데 소수의 독재자들에 불과한 그런 악행이 아니에요. 그 소수의 독재자들, 권력자들, 선동가들이 사람들을, 다수를 선동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어서 해낸 저지른 죄가
나치즘이고 파시즘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론조사며 뭐 이런 거 그런 거의 결과가 곧 정의를 얘기하는 지표는 아닌 거예요. 조금 격결로 새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래서 이 다수결이라는 방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차악이라고 생각해요. 차악. 최선이 아니에요. 최선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수결로 합시다. 뭐 다수결로 정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수결을 최종 그 의결의 가장 이상적 형태로 보는 이유는 그것이 늘 옳은 결과를 도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안 하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더 많이 다투고 분쟁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지 다수결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도출된 그 결론과 결과가 옳기 때문에 늘 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 거죠. 저도 다수결을 존중합니다. 투표하고 하는 거 저도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선의 합의 방식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지 거기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수결로 했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해요. 다수결로 했다면 모세는 진즉에 쿠데타에 나가지고는 다 죽어졌어야 돼요. 오히려 역사 속에서 양심과 진리를 지켜내는 역할은 눈이 가리워진 다수가 아니라 끝까지 버텨냈던 소수의 의인들의 몫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시대가 저물고 역사의 평가가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여론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들은 이상하게도 다수의 결정, 다수의 행동 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서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다수의 결을 따라가지 않을 때 나는 왠지 모르게 밀려난 사람, 왠지 나는 도태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은 늘 계속해서 다수의 결정, 다수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가버리는 그런 비극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예와 또 한 1, 2년 이 예와 안 했으니 또 한 번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습니다. 무리지어 생활하는 녀석들인데 적게는 수백 마리부터 굉장히 많게는 무려 1,500마리까지 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산양들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집단 자살을 합니다. 모두 다 떼죽음으로 하는데 다 같이 절벽에 같이 몸을 던져서 낙하암의 삼천궁녀처럼 그렇게 다 몸을 던져서 장렬하게 죽는 장면이 연출이 되곤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들이 무슨 집단 히스테리가 있나? 산양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렸나? 그렇게 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그 결과가 뭐냐? 이들은 그저 풀을 뜯어먹으려고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것이 이 단순한 본능적인 움직임이 비극으로 연결되는 그 메커니즘이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들이 그냥 수십 마리 혹은 몇백 마리 정도 무리지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냥 좀 흩어지더라도 좀 경쟁이 좀 있더라도 그나마 이제 그 풀 있는 곳에 이동해서 가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조금씩이라도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무리가 늘어났을 때예요. 굉장히 무리가 늘어나면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촘촘해지잖아요. 그럼 이들이 어느 한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대개 제일 어느 한쪽에서 선두를 잡고 가는 양들이 나타납니다. 그 양들이 선두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머지 양들도 본능적으로 따라서 움직이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딘가로 움직이는데 그들이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풀 있는 곳을 찾아서 움직이겠죠. 풀 있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풀을 뜯어먹습니다. 단순히 수십 마리 있을 때는 뜯어먹고 지나가도 풀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양들도 그 풀을 같이 뜯어먹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남아있겠죠.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런데 거의 1,000마리 정도 되는 양들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쪽에 있는 양들이 뜯어먹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뜯어먹고 지나갑니다. 맨 뒤쪽에 오는 양들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으니까 이 맨 뒤에 있는 양들이 본능적으로 앞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있는 양들이 밀면 엉덩이를 툭툭 밀리는 양들은 자기들도 밀리니까 그 미는 힘으로 조금 발걸음이 빨라지겠죠? 그러면서 또 앞에 있는 양들이 또 미는 거예요. 그럼 밀고 밀면 그 힘이 또 전달되면 점점 세져요.
좀 밀고 밀리는데 좀 뒤에 오는 양들을 길을 터주면 좋은데 그러기는 또 싫잖아요. 그러니까 또 길을 길막을 하는 거죠. 뭐 이러면서 또 하필 뒤에서 오는 힘은 점점 세지니까 밀고 밀리다 보면 맨 앞에 있는 양들은 굉장한 힘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뒤로 비켜주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세게 팍팍 밀고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밀리면서 여러분 뒤에서 막 밀면 전철에서도 막 사람 많이 막 밀리면 나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막 기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니까 얘네들이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더니 더 밀고 하니까 점점 빨라지니까 전체 집단의 움직임이 빨라지다가 맨 앞에 있는 양들이 급기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리니까 그 밀리는 힘 때문에. 뛰기 시작하면 또 이번에는 그 힘이 반대로 전달됩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뛰면 뒤에 있는 양들은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양들도 앞에 있는 양들이 뛰니까 이거 뭐지 하고 또 뛰는 거예요. 물 위에서 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맨 뒤에 있는 양들도 뛰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뜁니다.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서 미니까 멈추지 못하고 뛰어요.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서 뛰니까 멈추지 않고 뛰어요. 그러다가 앞쪽에 절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양들이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멈춰요. 급정지를 못해요. 달려오는 탄력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떨어집니다. 근데 뒤에 있는 양들은 상황이 몰라요.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복이라는 산양들이 무리가 커졌을 때 가끔 집단 자살을 하는 이유인 거죠.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이나 거위의 배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집단이 있게 마련이에요. 모압 여인의 신전에서 일탈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이것이 그들 가운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면 그나마 공동체 전체에 좀 희망은 있는데 이게 점점 그 숫자가 하나 둘 많아지다 보면 그래서 아프리카 스프링복 같은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행동합니다. 교회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들 중에 아주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한 몇 명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획책할 때 거기에 한 명, 두 명 따라붙다가 정작 진짜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도 막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교회가 그냥 깨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 그래서 스프링복 산양 같은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똑같이 행동합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 그런 삶처럼 마치 행동합니다.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오징어 게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쯤에서 귀에 쟁쟁 울립니다. 이러다 다 죽어. 다수의 함정입니다. 오류에 빠진 다수의 함정입니다. 유행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자 하는 신앙이나 양심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한 본성이 우리를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반기를 들어보라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질문해보라라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모두 다 율법주의에 포획되어 살아갈 때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때 예수님은 대부분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가르치던 그 생각에 대해서 스톱을 외쳤던 거예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정의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양심을 선택하는 용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셨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수결의 함정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뻐요. 커요. 멋져요. 매혹적이에요. 그러니 그리로 다 가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니까 그 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외에는 그리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비록 그 문이 좁더라도 그 길이 험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의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당장 내가 힘들어도 타협하고 싶어도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내 신앙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핍박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다수를 차지해도 그래도 그들 뒤를 따르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머리가 굵어지고 철들어서 세상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바른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제일 경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몇 마디 있습니다. 그 몇 마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들 그러는데 뭐라는 말이에요. 다 그러고 사는데 뭘 괜찮아. 이 말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는 뉘앙스면 괜찮아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아.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뉘앙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현실의 세상에 잘못된 것에 타협하라는 의미로 주어질 때는 이 말이 위험합니다. 다들 다 그렇게 살아. 다들 다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 괜찮아. 이 말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어느 교회 주일 예배 후에 식당에 들어가면 모든 교회들이 접시 들고 줄을 쫙 서서 음식 배식 받으려고 서 있습니다. 접시 들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에 딱 들어가면 저쪽에 테이블 한 2개 정도가 열애로 딱 돼 있어요. 거기에는 이미 교인들이 배식받는 음식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음식들이 국그릇 따로 밥그릇 따로 숟가락까지 쫙 세팅돼서 깔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앉느냐?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장로님들 쫙 와가지고 거기에 쫙 좌정하고 앉는 거예요. 접시 들고 줄 안 서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원래 그러는 거야. 원래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존중해드리는 거야. 다른 교회들도 그래. 그래, 다들 그러는구나. 그런데 그게 옳은 일이야? 그래서 저는 다른 청년들과 함께 접시 들고 줄을 섰습니다. 전도사였지만 그 당시에.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다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지. 그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 신앙과 삶을 세상과 타협시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할 것인지, 저들도 저러니까 나도 저래도 되겠지 할 것인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가지는 이 두 말을 우리 안에 어떻게 새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난을 좀 떨어야 합니다. 모난 돌이 좀 되어 봐야 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도 해도 된다고 하면 그냥 똑같은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를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십자가의 반대편으로 달려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계시는 십자가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유행에 꽂혀 있고 다수에 꽂혀 있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에 꽂혀 있으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달려가는 십자가의 반대편으로 우상 숭배로 음행의 자리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적당히 타협하는 자리로 마침내 깎아지는 절벽으로 거위에 배를 가르는 자리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조롱의 조로 이름 불려왔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라며, 예수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를 때, 야, 저 예수에 미친 인간들이라며, 개신교를 뜻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 반항하는 인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 조롱하는 별명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렇게 조롱하는 조로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다수가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쟤도 왜 저렇게 살아? 다수가 선택하는 삶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대세를 거스르려는 무모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더 잘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들과 그런 교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오염시켜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들이 그 안에 다수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수라고 볼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같은 그런 행태를 오늘날 저 거리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해서 그 어떤 신앙의 양심에 따른 질문도 없이 맹목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따라 살려고 한다면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야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이타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다들 돈이 최고다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 다들 당연하다 여길 때 약한 자들, 부적응자들을 위해서 내 자리 한 켠을 내어주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들 쉽게 발견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하고 낯설지만 보다 숭고하고 진지한 또 다른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조롱받는 대상일지라도 바보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오늘 말씀 13절 마지막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과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내사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삐딱선을 타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